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다 60대에서 70대신데 30대, 40대, 50대가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의 리더십, 예수님이 세우시는 제자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0가지 시리즈로 10번의 시리즈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40대, 50대, 60대에 들었으면 정말 좋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게 될 건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엄마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아빠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내가 말단 직원이라도 직원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사장이면 사장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직급을 가진 사람 시니어면 시니어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주니어면 주니어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민으로서는 시민으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리더십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리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가정에서 혈기를 부려요. 그러면 아내가 기분이 좋아지죠.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혈기를 부렸어요. 짜증을 부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뭐 나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죠? 어떨까요? 안 좋죠.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다. Leadership is influence. 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가진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게 하시느냐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나눌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직분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감당하실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요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이냐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정도는 담임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쭉 끌어간 거예요. 그냥 제가 쭉 끌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 역량을 발휘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기도하면서 그런 많은 감동이 들었고 또 원래는 이것을 교회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원래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소양도 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깨달은 바도 별로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 목회자 먼저 신앙생활하고 저 목회자 먼저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하는데 그것을 배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좀 소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리더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겨드리고 또한 격려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과 설교 비슷한 강의이고 강의 비슷한 설교인데 이것을 들으시다 보면 왜 목사님이 리더십을 이야기하시느냐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성경에 어디 리더십이 있다고 목사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비성경적인 건 세상의 인문학적인 걸 가져와 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느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았다고 해요?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 할 사람이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헐지 못하게 할 사람.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그 성을 보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성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무너진 성을 세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 훈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훈련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이고 제자 훈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 우리가 습성을 가지고 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하고 교회에 데려온 것 많이 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복음을 듣고 무너진 데 가운데서 보수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보수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맡겨 주셨습니까? 목사에게만 맡겨 주셨습니까? 안수 집사나 집사님들에게만 맡겨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맡겨 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목회자만 특별하게 일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목회자만 특별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실업자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업자도 없고 은퇴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리더십을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까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얼마나 더 잘 먹을까, 얼마나 더 잘 마실까, 얼마나 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차원에서 너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있고 정서적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소속감을 얻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거듭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범사에 채우시고 범사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리더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리더십을 가진 자로 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저는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저는 뭐 사업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그냥 시킨 대로 하고 뭐 적당히 내 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한 혹은 나의 기호를 해치지 않는 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서 부산행을 탔으면서 왜 일산에 도착하지 않냐고 문산에 도착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뗐으면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기차를 탔어요?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아니 나는 지금 목포로 가야 되는데 왜 계속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가고 있냐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 뭘 탔어요? 경부선을 탔기 때문에 그래요. 장선을 타든지 무슨 선인가요? 뭘 타야 되잖아요. 전라선인가요? 그걸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를 걸어가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고 나만 돌보지 않으시고 왜 나만 차별 대우하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 무서워요.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자기 취급하는 것,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취급해 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고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을 이 땅의 우상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사람의 죄성, 우리의 죄성이에요.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열차를 타놓고서 왜 부산 안 갑니까? 왜 대전 안 갑니까? 왜 대구 안 갑니까? 왜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라는 거예요. 뭘 안 탔어요? 아니 그걸 안 탔잖아요. 안 탔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 나의 기준에서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길을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무너진 성벽을 막을 자, 보수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부른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부른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눈도 안 보이고요. 저는 기술도 잘 없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대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멸망을 면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리더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리더십, 직장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직장을 살려낼 수 있는 리더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로 남겨두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교회에서 친교하고 뭐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충환 수집사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혼 구원이다. 예. 근데 노안수 집사님께서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예? 목적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사랑하기 위해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 삼기 위해서. 네네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에서 주제하면 하나님 나라고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갖다 붙이면 돼요. 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갖다 붙이면 돼요. 너희는 먼저 뭐를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갖다 붙이면 제가 뭐 물어보면 성경에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주제를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죠. 교회 설립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마태복음 몇 장에 설립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16장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내가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를 세울 때 누구의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지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도 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자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교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는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과 에베소 1장을 연결해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되고 있죠. 아주 역시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이셔서 아주 탁월하세요.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 아,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세요. 되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고 있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임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여기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의 숫자예요. 작정한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요? 임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의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인치는 거, 이마에 인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또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14만 4천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신천지 같네. 14만 4천의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숫자적인 이만이나 저쪽 신천지라고 불린 그 사람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택한 자의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퍼즐이 딱 떨어지십니까? 딱 떨어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이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교회의 사역들을 마태복음 28장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러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또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 에베소 1장 22절에 나오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이요. 이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고 몸된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교회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 보존받고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 복음주의가 아닌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속화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전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정,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가정, 복음과 상관없는 가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입 맞추는 그 일에 우리가 입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뭐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을 침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보세요. 제자를 삼는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 얘기하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제자를 삼는다라는 제자 훈련도 되지만 이게 무엇이냐?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0절의 마지막 절, 20절의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되는 말입니까?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있겠다고 하더라도 떠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유,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못 믿어. 상황이 바뀌고 기분 감정이 바뀌고 어려우면 다 떠나가고 다 막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이 안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개인의 교회 그리고 하나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하는데 개인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연합한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도해서 입맞은 자 계속 인을 맞추는 거예요. 인을 맞추는 거예요. 인은 누가 맞춰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입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아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사역의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제자로 세워지는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18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무엇하는 겁니까? 마치 제자를 삼고 계속해서 양을 먹이듯이 목양하듯이 이것을 무엇을 발휘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준 겁니까? 베드로에게만 준 겁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복음이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이 복음 들은 사람이 누구로 세워집니까? 제자로 세워져요. 제자를 세우면 그 다음에 제자가 또 뭐합니까? 그 제자가 전도해요. 그럼 제자 전도한 사람이 내가 복음 전에서 제자가 세워진 사람이 또 전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면 그가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내가 누군가에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제자 훈련이고 리더십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 증거, 전도, 리더십과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우리가 파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60대시든 70대시든 그리고 40대시든 30대건 50대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목사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특별한 은사, 영적인 은사,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다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 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자, 사람마다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만 다 한국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특출나고 특별하고 훈련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는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어요.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 목회자로 섬기면서부터 저는 큰 축복이 있어요.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기도도 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했잖아요. 구원해서 인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에서요. 교회. 내가 교회고 교회에서 한다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삼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확장이 되고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도록 교회 안에 준 리더십 구조가 있어요. 개개인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교회 단위, 지역교회 단위마다 교회가 이러한 제자 삼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준 리더십의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조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장로 혹은 목사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구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불리고 하고 목사라고 불리는 가르치고 인도하고 감독하는 리더십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회의 리더십 구조 두 개예요. 하나는 목사가 가르치고 장로가 가르치고 장로가 인도하고 장로가 감독한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우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누구냐? 목사처럼 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저는 그것을 꿈꿔요. 평신도 목사가 세워져서 그 사람이 장로고, 뭐 장로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좀 오해하니까 엘더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같이 전임 목회자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목양하고 같이 설교도 하고, 평일날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주말이나 또 평일날에 신방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꿈꿔요. 우리 교회 40대, 50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이랑 똑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랑 똑같이 설교하고 목사님이랑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돈은 안 받아. 돈도 안 받고 헌금도 해. 야,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이런 장로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장로라고 해줘야지. 설교도 해, 성경 공부도 해, 신방도 해, 중요한 목양 관리하는 데에서 섬기기도 해. 게다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서 헌금도 해. 얼마나 훌륭한 목사고 장로예요. 담임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죠. 전임적으로 담임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 구조가 첫 번째 구조가 뭐라고요? 가르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또 여기다 추가하는데 감독에 들어가 있지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목자가 양을 이리때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 지도하는 것, 이게 바로 장로 혹은 목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리더십 구조예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의 자질 중에서 가장 큰 자질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뭐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본이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분별이 있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가르치고 인도하고 감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 구조 안에서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 리더십은 뭐냐? 가르치고 인도하고 감독한다. 뭐냐? 제가 안수 집사님들 안수 받으실 때에 제가 이 교육한 것도 있지만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정책, 교회의 어떤 그런 이 원리와 원칙 같은 거를 잘 제시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게 누가 하느냐? 장로, 목사, 감독들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리더십 구조 중에 두 번째 리더십 구조가 뭐냐? 바로 집사예요. 안수 집사. 여기서 안수 집사요. 안수 집사. 그 안수 집사들은 뭐냐? 교회의 필요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과 목사와 같은 장로들은 뭘 하느냐? 가르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이끌이를 한다면 집사들은 뭐 하느냐?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의 창문을 바꿔야 되나? 교회 커튼을 바꿔야 되나? 교회에 무슨 물질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힘든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교회 청소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무엇이 교회에 필요한가? 교회의 필요를 돌보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해요? 돌볼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의 필요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집사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 저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할 수 있는 사람 아유 난 못한다고 배 째십시오 하고 들어놓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보호해야 될 때, 교회를 지켜야 될 때,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가르쳐야 될 때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안수 집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교회 필요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수 집사 딱지, 목사 딱지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교회의 목적을 위한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유교 문화가 많아서 그런 게 있죠. 우리 그것을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안수집사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녀서 이 정도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딱지가 아니라 뭡니까? 교회의 필요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교회의 기본적인 그 교회의 리더십이 뭐냐? 장로와 집사라는 거예요. 목사와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다스리고 인도하고 집사는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로는 인도하고 집사는 섬긴다. 네, 요거예요. 장로는 인도하고 집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저기 뭐 강릉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장로가 그렇게 방향성을 인도하고 지도하면 집사는 무엇하냐? 강릉 못 갑니다. 부산 가야 됩니다. 강릉 가면 안 됩니다. 부산 가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장로 안수 집사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목사님, 감독님 우리가 강릉 가야 되는데 지금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의 리더십 구조는 무엇이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열등하다 그게 아니라 각자가 받은 롤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목회자도 성령께서 부르셔서 은사를 주셔서 부르시고 안수집사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섬기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그것이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십 구조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걸 쭉 풀어갈 때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자체 안에서 목사와 안수 집사의 기본적인 리더십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대로 인도받고 교회가 인도받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내가 할 일을 하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기 원하시는가? 그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무엇이냐?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 방향성 가운데서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냐 안 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거는 안 됩니다. 이 방향 맞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들과 목사와 감독이 하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는 일을 해야지 바퀴가 핸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퀴가 핸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핸들이 핸들 역할을 해야지. 바퀴는 바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퀴가 하등한 게 아니고 열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교회 리더십 안에서 각자의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거기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그런 영향력을 잘 발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 일이 촉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에 목회자와 안수집사의 이런 구조를 주셨다, 리더십 구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리더십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까 11절 전체를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목회자로 부르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 전임 목회자, 장로, 감독, 장로로, 목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12절. 그렇지만 이는 부른 목적이 있어요. 그런 리더십을 부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뭐의 일?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띄워주세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자, 감독하는 자, 인도하는 자, 보호하는 자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같은 이 담임 목사와 같은 장로와 같은 감독과 같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합니까? 아니면 성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 보세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목사도 그 안에 포함이지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온전하게 대해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12절만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자랐어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체가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독 혼자서, 목사 혼자서, 장로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장로와 감독과 목회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임 목회자, 전임 목사, 단임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봉사일을 하면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목양의 일들, 지도의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안수 집사들은 섬기고 돌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필요를 파악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 삼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몸을 세우는 것,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 저는 이것을 무슨 역량이라고 보냐면 제자를 세우는 역량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역량.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온전케 하고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고 훈련하고 세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제자를 세우는 역량, 리더십을 계속해서 기르고 리더십을 우리가 함양하고 리더십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담임 목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은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에요. 담임 목사 혼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역량.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리더십도 제자를 세우는 역량이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고, 성도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제자를 세우는 역량이 자라나도록 리더십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를 세우는 역량을 위해서 제자가 가져야 되는 기초가 있어요. 제자가 다 가져야 되는 기초. 제자의 기초가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자라면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자로부터 목회자가 나오고, 제자로부터 집사가 나오고, 제자로부터 제자 삼는 자가 나오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내 은사를 개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충환 집사님 은사가 뭐예요? 기도가 은사죠. 이충환 집사님 잘 모르시네. 기도하는 것만 보셨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시죠? 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뭐냐? 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뒤에다가 은큼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는 모양새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이게 은사예요. 은사. 분별력의 은사. 우리 순진한 사람 뭐예요? 아이고 앞에서 잘하면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죠? 앞에서 잘하고 뭐 잘하면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만 들어보고 하는 행동이나 처신이나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알아.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치를 떠나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을 주셨던 은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은사를 알아야 돼. 내 은사를. 나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의 전공을 살려야 돼. 나의 전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 전공이 청소하는 게 제 전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청소하는 게 제 전공은 아니에요. 뭐 아이디어를 짜내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그리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런 건 제 은사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정돈하고 막 이 각 맞추고 제 은사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은사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정리정돈 은사가 없으면 정리정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죠. 훈련해야 될 건 훈련을 해야죠. 각자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저희가 없는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리정돈하고 관리하고. 그것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뭔가를 막 흐트러 놓으면서 거기서 뭘 찾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정리정돈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것도 꺼내놓고 저것도 꺼내놓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요. 그 막 밤새 하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정리하면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은사가 있어요. 도와주는 은사. 앞에 나서지 않고 도와주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같이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뭔가 보면은 안 맞아, 뭔가 보면 안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하나씩 지적해주고 그걸 잡아주고 도와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이런 관리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착 보면 안다,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가진 은사가 있어요. 보통 목회자가 예언의 은사가 있죠.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이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는, 나눔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손수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누가 오면은 먹을 거 해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먹는 은사가 있어요. 누가 해주면 잘 먹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은사예요. 아니, 해주는 사람만 있고 먹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해주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설거지하는 은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기초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역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회자의 역량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가르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게 목회자 역량이겠죠. 그리고 은사를 찾아주고, 그리고 뭐냐?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기초한 삶이라고요? 복음에 기초한 삶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본이 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알고, 자기의 은사도 찾아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일할지도 알고, 그리고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를 세우는 역량, 리더십을 갖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 삼아라.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가 되야 되냐고요? 우리가 먼저 제자, 기초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붙들려야 되느냐? 성경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경 가르치고, 모일 때마다 성경을 배우고, 모일 때마다 성경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성경으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 하는 일이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제자 삼는 자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처럼 더 전문적으로 깊이 가르치는 못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 우리는 이 은사를 분별하고 또 내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은사와 비슷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식별해야 돼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 이 사람은 나랑 좀 비슷하다. 내가 잘하는 거 이 사람도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사람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은사를 개발시켜서 내가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도록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너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노영주 안수집사님이 교회 정리를 잘 하시는데, 보니까 나랑 비슷한 애가 여기 있네, 이런 걸 좋아하는 애가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에 기초한 삶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이제 해봐. 네가 해. 이제 네가 해. 그럼 나는 은퇴하다. 그게 아니에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 4장 16절에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세운다. 이게 무엇이냐? 리더십을 각자가 발휘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 입문의 시간이었어요.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인데, 나중에는 여기 오늘 나온 부분 다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 은사가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이고, 또 장로는 누가 장로가 될 것이냐, 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장로가 될 사람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아, 얘는 장로가 될 사람이다. 아, 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다. 아, 얘는 감독이 될 사람이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아, 나는 목사. 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아니야. 너는 안수 집사 해야 돼. 너는 이거 아니야, 아니야. 물론 그 하나님께서 시키면 어떻게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수 집사가 누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수 집사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필요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필요를 평생 동안 돌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뿐만 아니라 본에 대한 부분, 자격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돼. 이제는 우리는 교회가 2026년 이제 66년이 다 되는 2026년은 리더십을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성도들이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가진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리더십이 준비가 안 됐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는 무슨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꾸려나가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만약 제가 물론 확증할 수는 없지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업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직장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주부였다면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제자 삼는 리더십을 훈련해야 돼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직장은 직장에서 직장에 대한 리더십도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입맞히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입 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거 입 맞는 얘기하니까 되게 신천지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가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 이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도 연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도님과 나눌 텐데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막혔던 것,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제자 삼는 삶을 살지 못해서 막혔던 것들이 2026년에는 다 열려지고 뚫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사를 확인하고 그 은사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주여 복음에 기초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모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